시편 18편 1절에서 19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엉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8편 중에 1절에서 19절 말씀을 먼저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슬라이더 이 아래쪽에 보면은 저희들이 위크스터디 때 나눴던 18편 전체의 구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 말씀이 바로 A에서 D까지 부분이었고, 우리가 내일 살펴보는 20절에서 36절이 E에서 D 다시, 그리고 C 다시에서 A 다시가 37절에서 50절로 바로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8편을 통해서 성도의 찬양의 제목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무엇으로 찬양하면서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안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찬양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지금 첫 번째 1절에서 3절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냐면 극심한 고난과 환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기다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내가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이름, 그 제목,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이시고 내가 이 힘 대신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시편 16편 말씀,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날 묵상했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내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즉 무엇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결코 환난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이끄시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무엇을 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가? 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세상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모으고 능력을 키우고 상황을 조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에 그쳐요? 예측에 그쳐요. 예측은 확신을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무엇에서 기인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통해서 얻는 어떤 평안함과 구원과 안정과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평안과 안정과 구원의 차이예요. 이 예측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예측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예측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언할 수 있어요? 나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누구로부터? 내 원수에게로부터. 그것이 내가 지금 현재 무엇 하는 내용이다? 바로 찬양하는,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이다. 여러분들 이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 죄악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오히려 더 강하게 짓누르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다윗의 인생은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가 반드시 승리하였다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해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지시는 이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안에서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무엇을 얻게 하세요? 승리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고난에서,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무엇을 배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치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였음을 봤어요. 왜? 우리는 이런 구원 속에 살고 있고 이런 확신 속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뇌가 나타납니다.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 이 죄악의 유혹과 죄악의 세력과 이 세상의 무도함이 양심이 없고 도덕이 없고 양식이 없음이 나를 두렵게 하거든요.
더더욱 이것이 더욱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죄악된 세상이 주장하는 게 항상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고통은 항상 이것을 수반해서 오잖아요. 요즘에 이것을 넘어뜨려서 더 힘들게 하는 게 있다는 얘기들을 자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야,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교회 다녀. 그런데 나는 이럴 때 이렇게 살잖아. 그래도 나 복 받고 살고 나 평안하게 살고 내가 네 보스로서 살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제도적으로 을의 입장에서 우리가 가지게 된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봅시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것을 지금 나를 죽음의 직전까지 몰고 가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어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두려운 상태에 놓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무엇 중에서? 환난 중에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에게 사망의 이 올무를 내리는 이 환난 중에서 내가 여전히 누구를 의해요? 여전히 여호와를 의뢰고 여전히 여호와를 찾아요.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되는 건 누구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요?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오는 장소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들으시는 장소를 약속해 주셨어요. 물론 이것은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지만 이것은 성막 안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 기도하는 장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이삭과 야곱이 그곳을 사모하며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곳을 사모하는 이정표가 됐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이미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우리에게 이러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는 무엇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즉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건 동시에 무엇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는 교회와 가정에 무엇이 있어요? 3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어요. 왜? 난 이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6절에서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접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세요? 구원을 위해서 오세요. 7절에서 15절 말씀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에 우리가 항상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은 적진 한가운데 막 둘러싸여서 사방에서 적이 오는데 정말 헬기를 띄우고 폭격을 가해서 간신히 그곳에 착륙해서 우리 그 군인들을 구원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적군 속에서 빼오는, 그래서 핀포인트로 이렇게 딱 집어서 끄집어 오는,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구출을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면서 이런 장면들을 상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은 우리가 악의 세력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우리를 이렇게 콕 집어서, 악의 세력이 막 우리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면 콕 집어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이곳에 임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셔서 무엇을 하세요? 적들은 심판하시고 우리들은 구원하세요. 그래서 이 구원과 심판의 모습이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8편 말씀에서도 여전히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앞으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완벽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때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 심판을 역사하심을, 심판을 이루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벽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게 바로 이 역전 현상입니다. 자, 이 역전 현상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 어떠한 것까지 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이 7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십니다. 자, 이 7절에서 15절은 너무나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그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진노로 우리를 향한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진노하심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했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단순히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정말 내가 혼비백산하여서, 죄인들이 혼비백산하여서 다리가 풀리고 그래서 땅이 진동하는 것 같고 온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무기력함, 이런 그 분노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한다고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자연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언제 있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 있었고, 광야에서 싸울 때 해와 달을 붙잡아 놓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 나타났던 이 10가지 심판의 모습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운행을 하나님께서 정말 정교하게 설계하셔서 이 설계대로 움직이게 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이 정교한 설계에 매여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도 하신다? 이 정교한 설계를 뛰어넘는 놀라움을 보여주시도 하신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래서 그 코에서 연기가 나고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은 정말 화산 폭발과 같은 그런 내용. 7절은 이 지진과 같은 내용이라면 8절은 화산 폭발과 같은 내용. 그리고 그가 또 하늘을 들으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둠컴컴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강림하신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은 곳에 솟아오르셨도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을 주장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방법이에요. 세상의 자연 법칙 안에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것을 하세요. 무엇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것을 우리에게 더 놀라운 역사로 보여주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참 신이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한 이사야서 9장 6절. 9장 6절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뭐라고 해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보면 볼수록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놀라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원더풀하고 정말 마이티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 그러나 때로는 그의 구원을 위해 오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일 때도 있냐면 11절입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걸어가도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흑암 중에 자기의 모습을 감추세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감추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그의 임재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감추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이제 죄인들로 하여금 그 분의 장막 속의 가림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나타나는 어리석음.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항상 발견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정말 분명하게 내리는 그런 상황임을 인식해요. 그러나 정말 양심이 하인마된 사람들은 이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죠.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거부해요. 하나님이 두려움 속에서 이 어둠을 장막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속으로는 두렵고 공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외면하려는 것이 항상 있죠.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그의 심판이 이미 내렸고 그의 구원이 이미 내렸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죄악을 멀리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이유를 계속 보시다. 그의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려도다. 예, 오히려 그 안에서 그것을 펼치시고 그 빽빽하던 모든 것을 드러내시면서 오히려 무엇을 하세요? 우박과 숯불을 내리세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아요? 예굽 때 나타났던 그 심판의 모습과 같아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시도다.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 안에서 감추어진 것이 없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의지로 세웠던 것이 유지됨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16절에서 19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어떻게 해요?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무엇하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어요. 정말 사망이 나를 두르고 올무가 내게 있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건져주세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내가 이곳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힘셈을
속에서 내가 무너지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건져내세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세상에서 그들은, 우리의 원수들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정말 죽음을 직면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 같은데, 이때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되셔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가지게 되는 기쁨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를 들으심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꺼이 기쁨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기쁨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나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의 이유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반석이고 요새고 건지는 이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받으시는 것을 기뻐하고 이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세요.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은 우리로 무엇을 고백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구원을 얻는다. 내가 구원을 얻는다. 승리를 선언, 승리를 고백하게 만들죠. 두 번째, 사망의 올무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두렵습니다. 사망의 올무가 나를 붙잡아 꽁꽁 매어 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나의 외침에, 나의 간절한 소망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예요. 세 번째, 구원을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봤던 것처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하는 이 놀라움, 인간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 놀라움을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그래서 정말 천하보다 인간이 더 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우신 질서의 원리에 의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보게 만들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 자연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주권적인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왜 구원하십니까?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세요. 왜 구원하세요? 그들이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이 강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 강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18편의 시제는 구원의 노래요. 표제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입니다.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과 같은 내용이고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2절에서는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3절에서 19절 오늘 본문 말씀까지는 고통과 절망과 근심 가운데 있는 다윗을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리고 20절에서 30절은 지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31절로 45절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그리고 46절에서 50절 마지막 부분은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즉 우리는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줘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감사 속에서 풍성하여 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멀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멀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 되시며 곁에 계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시며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두려움이 없는 포근한 양육자이며 보호자이십니다.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그 어떤 경우에도 내 곁에 계시며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편 전반전에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1편에서 17편까지의 말씀에서도 풍만하게 나타났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그 권능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파워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자신이 만든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세요. 그러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자연 질서를 초월하시며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세요. 그것을 보는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헌신하며 영광과 찬송을 돌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악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원수의 공격을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너무 강해요. 그들의 올무와 그들의 정말 이 압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 나를 건지심으로 재앙의 날을 행복한 날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죄악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재앙의 날을 통과하고 나면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기뻐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주의 구원의 손길을 확인하며 찬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초자연적인 역사까지도 행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나요? 자, 우선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첫 번째는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근데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증언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즉 뭐예요? 이것을 저는 항상 교회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증언.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야, 성경에 써있는 거 어떻게 다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어요? 세상 것을 다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다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경험하지 못한 그것이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역사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여전히 이런 초자연적인 부분에 대한 증언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라는 것은 우리가 바른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첫 번째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이게 더 크죠.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세상은 언제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심판이 완성돼서 자신이 완전히 그 심판에 무릎 꿇었을 때야 비로소 인정하든지, 아니면 정말 죽음의 심판이 왔을 때 인정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우리만 받아들이면 우리만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우리만 미련해 보이고, 우리만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의 것을 미련한 것으로, 거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셨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보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가장 미련하게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사로는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세요. 이러든지, 하나님, 문둥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불치병도 고쳐주세요. 라고 하든지, 이렇게 어떤 케이스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기준을 선언해 주는데, 제가 요한복음 9장 이후를 항상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많이 소개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소경된 자를,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뜨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그러는데,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눈을 뜨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였는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일이 눈을 뜨게 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고백하는, 즉 믿게 만드는 대로 연결돼요. 이것은 나사로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바로 이 믿음을 고백하는 대로, 영생의 믿음을 고백하는 대로 나아가는 걸 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어떤 케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광을, 영생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들어주세요라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나? 내가 지금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와 동행하고 계시나?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것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어떠한 소명을 주시나?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보게 하고, 나와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보게 하고, 이 소명의 열매 맺음을 우리로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한 초자연적 역사까지도 믿을 수 있냐 없냐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 열매 맺게 하시는 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나를 세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나를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는데 필요할 때, 때로는 이 초자연적 구원의 역사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 많은 선조들, 많은 교회들, 많은 스승들을 준비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게 내시고, 때로는 딱 우리 부모님 한 분, 딱 우리 교회 한 교회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심, 나를 통해서 또 이 은혜를 계승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한 초자연적인 역사까지도 믿을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내용, 오늘 내용으로 이번 주 묵상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죠. 근데 이것을 누가 보게 하대요? 나의 원수도 보게 하고 나도 보게 한다는 겁니다.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원수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능력을 발하시는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 되시고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선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